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또 찾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다른 단어를 3가지를 사용하면서 6번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또 10절에 보면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님은 계속적인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는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할 때는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기도가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 기도가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고 우리 가슴에 적용을 합니다. 맞는 말이죠. 한 개도 틀린 게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른,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한 부분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 해석에서 놓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찾으며 무엇을 구하며 어떤 문을 두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기도를 많이 하면 될 것인가? 내가 소원하고 원하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아뢰기만 하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 맞습니다. 기도가 그냥 호흡이 되도록 기도하라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두드리느냐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찾으라, 구하라고 할 때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의 문을 두드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문을 활짝 열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출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라는 해석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가 받는 게 무엇일까요?
찾는 이가 찾아내는 게 무엇일까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셔서 보여주는 게 무엇일까요? 11절부터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니까 우리에게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구해라.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을 찾아라. 얘들아, 너희는 두드려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문을 열고 너희에게 얼굴을 비치도록 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윗부분에 보게 되면, 윗구절에 보게 되면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빌리는 예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이 간절함이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떡을 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간절함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 기도가 호흡이 되고 기도가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 무엇을 찾아야 할지,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우리 기도의 핵심적인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구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와 축복을 구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은혜와 축복은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종종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아빠가 먼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는데 손에 선물을 들고 왔어요.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반가워서 달려가다가 그 선물을 보고 선물에 마음을 두고 그 선물만을 받아들이고 그 선물만을 가지고 가버린다면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미 아빠의 손에 선물이 있어요. 아빠를 받아들이면, 아빠를 영접하면, 아빠를 맞이하면 아빠 손에 있는 그 선물은 자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아빠의 모든 소유와 모든 아빠의 재산은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과 은혜와 치료와 능력, 그것을 너희가 넘어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너희가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드려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양육자,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에 다 자란 어른으로 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자라야 할 아이로 볼까요? 성경에는 한 번도 주님께서 자기의 제자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자랐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른이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주님은 아이야, 소자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너를 양육해야 되고, 나는 너를 보살펴야 하고, 나는 너를 먹여야 하고, 나는 너를 키워야 하고, 나는 너를 자라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치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저는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처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너무 행복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이거였습니다. 얘야, 내 아이야.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들리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은, 마음속에 들리는 그 음성은 저로 하여금 잠이 확 깨지도록 만들었습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얘야라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를 아이야라고 부르시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내가 흰머리가 가득하고 얼굴에 주름이 넘쳐나고 죽을 날이 임박해 올 그런 날이 다가오더라도 저는 그때까지 여전히 듣고 싶습니다. 얘야, 내 아이야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치료자이시며 그분은 인도자이시고 그분은 나의 양육자이시며 그분은 나의 목자시며 그분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성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많이 힘들지만 정말 주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숨이 좀 가파서 인공호흡기도 하시고 또 뭔가를 잘못 먹어서 지금 며칠 동안 음식을 못 먹으면서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말도 겨우 할 정도로 힘에 겨워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저는 아프면 아플수록, 더 힘들면 더 힘들수록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전성표 목사님을 아픈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온종일 그 고통 속에서 투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준석 목사님이 미얀마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놓은 후에 성령님께서 다른 도시로 가서 다시 개척하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개척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마음도 많이 힘에 겨웠고 또 슬펐고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4-5시간 떨어진 미얀마의 수도로 가서
교회 개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그 개척이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얀마 상태가 내전으로 인하여 너무 어려운 상태고, 또 수도다 보니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이준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 힘들수록 더욱더 하나님만 찾게 되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그냥 주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선교사님 훌륭하구나, 이분이 기도할 줄 아는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능력과 축복과 선물을 구하면 많이 우리가 얻을 수도 없잖아요. 구하는 것만 딱 주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구해버리면 전부를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선병 목사님은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준석 목사님은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밖에 없고, 땅을 바라보면 내가 사모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봉깃 상속이시라 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 몸과 마음의 세약함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끄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반석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속, 나의 기업, 나의 분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주신 어떤 사업이나 직장이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저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꿈을 크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기도를 정말 크게 한번 가져보십시오. 바로 하나님을 구하시는 겁니다. 2025년도에는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두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고 자기의 요새고 자기를 건지시는 이시며 자기의 피할 바위이시고 방패이시고 구원의 뿔이시며 높은 망대이시며 피할 피난처고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군대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의 자리가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다윗에게 있어서 요새는, 다윗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소망하였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 저자 중에 한 분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문지기로 사는 게 꿈입니까?
하나님만 그가 보려고, 늘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과 동행하려고 그가 꿈꾼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그의 손에 있는 능력과 축복과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주십니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풀무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 뜨거운 풀무불에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주셔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주님은 풀무불에만 자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자신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자신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시는 자기의 친아들, 자기의 분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얘야,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 거 그거 대단하지? 그러나 그것보다 너희는 더 큰 걸 구해라. 바로 하나님이다. 얘야,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에서 총리가 되고 거기에서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되었지? 그런데 너는 그것보다 더 큰 걸 구해라. 너는 하나님을 구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두드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와 그의 권세와 그의 평강과 그의 축복을 다 그의 안에 가지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6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그러는데 그 축복이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 빌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빌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내밀어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밀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내밀어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간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다 모시고 만나시고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좋은 것, 육이든 영이든 모든 좋은 것이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과 21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내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공의도 주시고 금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우리의 곳간을 가득 차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기업, 특히 우리 농사를 짓고 또 사업을 하시고 또 개인적인 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기도부터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내가 찾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 이것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바로 능력의 동산이 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바로 가득 찬 곳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병든 몸과 영혼도 고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낙심하게 됩니다. 저도 적지 않는 일에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낙심이 우리에게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찾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는 말입니다. 그가 나타나 보십시오. 그가 너에게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도 공황장애로 적지 않는 마음의 힘겨움을 겪었고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이겨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공황이 올 때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절 치료해 주세요 라고 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절 잡아주세요. 주님, 제게 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게 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나이다 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 고쳐주시고 또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 하나 주시는 것으로 끝나고 싶지 않으신 분입니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주님은 끝나고 싶지 않으십니다. 내게 오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끄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소망하게 되면요,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그런 권능과 영광으로 임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안 만나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대박이 나요. 변화되고 치유되고 새로워지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병이 낫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가고 싶어서 못 견뎌집니다. 시편 63편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극한 상황입니까? 완전히 사막이고 완전히 지옥과 같은 곳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임재하시는데 이렇게 임재하십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죠? 내 마음의 위로와 뭔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위로와 그 힘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영광과 권능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선하여지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스데반도 돌 맞아 죽을 때에 자기를 죽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인자를 향하여 무릎을 꿇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는 그 원수를 사랑하며 진정한 용서를 베풀 수 있었습니까? 스데반은 먼저 하늘 문이 열려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만났기 때문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갈 때에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그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야 할 길도 꿈으로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은 했지만 가나안에서 만나게 될 형 에서가 두려웠습니다. 에서에 의하여 죽으면 어떡할까?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나의 피와 땀과 같은 이 자식들과 아내와 이 재산들을 다 형에게 몰살당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니엘에서 천사를 만나 실험을 하고 그 천사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쩔뚝쩔뚝 저는 다리를 가지고 형 앞에 담대히 나아갔고 형과 화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실험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전에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변화, 담대함과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힘을 우리는 더욱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힘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유럽에 첫 선교를 갔습니다. 빌립보라는 성에 이르렀을 때에 정말 열심히 선교했는데 아주머니 한 사람만 전도하고 그 성은 도저히 전도가 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괴롭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서 완전히 죽기 직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유럽에 가서 선교하라고 해놓고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고 도리어 귀신 쫓아내고 난 다음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그 삶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 옥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때에 성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간수장이까지 예수님을 믿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려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한번 바꿔보시죠. 잘 살게 해주세요. 집 한 채 주세요.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도 하셔야 되지만 한번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의 성령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며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라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능치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2절과 13절에 주님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만나고 주를 동행하고 주와 함께 임마누엘하는 축복을 2025년대에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